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여호와께 중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준비하고 나를 부르시오니 내 죄는 나서서 여러분 마음에 가득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공부와 공문하셔도 회의를 주시지 못하니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준비한 너희가 다 새로이 이르실지어다. 아멘. 착석하시고 윤진출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민족의 대명절인 한과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목말라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하늘 문을 크게 여시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저희들의 심령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밀히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열매가 익어가는 풍성한 결실의 이 가을철에 성령이 충만 없이 그저 몸만 와서 형식적인 예비만 드리고 가는 안명이 없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을 드리면서도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증거를 위한 입술을 드리면서도 몸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조차 없지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송이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년부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이 시간 말씀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주시고 저희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을 피부 깊숙이 뼛속 깊숙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시험을 받아 믿음이 약한 자 있습니까? 여러가지 경제적 사정으로 삶의 고통에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오늘 단위에 쓰신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육신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고 시험을 받은 자에게는 시험을 이겨내어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가지 경제적 사정으로 삶의 고통에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피아노 반주자를 비롯해서 주의 일을 수종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오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 한 소식들을 보다가 우리 합천에 있었던 소식을 보고 제가 많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합천 사람이 올린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천 우체국에 집배원 속에 오세용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오세용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택배를 배달하고 이제 우편 배달을 하면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에 찾아와서 수령을 해간다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갖다 드릴 건데 왜 와서 자꾸 받아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받아간 분 중에 한 분이 문자를 보여주시면서 이러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습니까? 했대요. 그 문자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주문하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시간이 되면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 우체국으로 오세요. 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합천 우체국으로 오세용 해라는 게 이 사람이 합천 우체국에 있는 오세용입니다. 이런 말인데 이름이 그래 나오니까 받을 때 합천 우체국으로 오세용 이러니까 와달라는 소리인 줄 알고 와서 받아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합천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천 사람이 올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의 뜻을 듣고 바라보면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안에 내용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가슴속에 얻고 채우고자 하는 우리가 천국의 삶, 오늘 이 땅의 사막과 같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여러분 험난한 삶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사막과 같은 내 삶이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뭘 얻기를 원합니까? 참 천국을 소망하기도 하고 참 우리 인생 속에 참된 평화를 얻고자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각 시대마다 사람마다 쓸 때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우리가 성경에 바라보면 세 가지 평화가 있는데 첫째는 로마의 평화가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팍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말에서 피스라고 하는 영어의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한, 지배에 의한, 그래서 힘으로 지배에 의해서 질서를 잡고 힘으로 억눌리면서 반항과 반란이 없는 딱 눌러버리는 평화, 그거를 바라보며 지배자들이 느끼는 평안함입니다. 이 정복자들이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힘과 군대로 딱 억눌러 나누니까 누구도 반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평화, 이것이 바로 로마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이 히라보의 평화입니다. 그리스적인 평화인데 에이레네 하는 말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겉에서야 뭐 무슨 일로 어떻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돼, 내 마음만 뭐 평온하게 살면 돼 라고 하는 내 마음의 평안함. 그래서 뭐 옆에서야 폭탄이 떨어지든 누가 뭐라 하든 이거 나는 만나면 편안하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이런 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결혼해서 이제 우리 첫 애를 볼 때입니다. 첫 애를 볼 때 그때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출산하는 병원에 가서 내 아내는 출산하는 그곳으로 가고 나는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기다렸습니다.
뭐 이 산모들하고 많이 오죠. 뭐 어떨 때는 친정엄마들하고도 오고 뭐 이래 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하고도 오고 이러는데 좀 다릅니다. 오는 게요. 친정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기울이고 안에서 하는 소리가 나고 아이고 우리 딸이 낳았는가 보다 하고 마음에 졸이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 사람은 툭 오는데 뭐 이래 오는데 뭐딱 이래 앞에 당당하게 뭐 나이 든 분이 오고 뒤에는 뭐 내가 이렇게 불러가면 산모가 들어가고 낳고 나온 나이 밖에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도 보내더니 그냥 가져온 진보다리를 옆에 탁 넣어놓고 거기에 갖다 탁 눕더라고요. 그 나이 드신 분. 누우시면서 하는 말은 아는 지가 낳지 내가 낳나. 나올 때 그때 보면 되지 않는데 시어머니더라고. 그 마음의 평안이 달라요. 그 딸을 보내놓고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는 그런 친정엄마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뭐 시어머니는 아는 지가 낳는 것이 나는 기다리고 있다가 받으면 안 되겠나 하고 근데 기다리고 계시는 시어머니, 물론 우리 교인들에는 그런 시어머니가 없는 줄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들은 친정어머니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아멘이 없습니까? 뭐 다를 바 없다 뭐 그런 겁니까? 우리 교회의 그 시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며느리가 가면 친정엄마처럼 막 걱정하고 뭐 살피는 이런 유에도 있지만 남들이 아프든 말든 그냥 뭐 나는 내 하나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류의 평안함, 이게 히랍식 평안입니다. 이게 에이레네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성경적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은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면 된다, 주변 환경이 편하면 된다, 이런 류의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고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진정한 평안의 삶을 누리고 평안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창익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뭐 함경도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뭐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뭐 싸움 좋아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노름 좋아하고 뭐 주색 잡기 좋아하다 보니까 돈이 뭐 있습니까? 버는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빌리고 저 사람한테 빌리고 뭐 하다 보니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갚을 길은 없거든요. 한날은 빚쟁이들 피해 다니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잡고 앉아서 돈 내놓으라고 두들겨 패고 그냥 사람을 그냥 멍석마리를 해버린 겁니다. 이분이 그 멍석마리를 당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자기가 원치 않는 가운데 실어증에 걸려버렸어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끙끙하니까 답답하잖아요. 뭐 말을 못하니까 사람이 답답하니까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빚도 많고 인생 별거 아니다 하고 자살을 기도할 때마다 용케 다른 사람이 와서 구해주고 자살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바라보더니 전도지를 주고 예수 전했습니다. 근데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죠. 아무것도 모르죠. 뭐 그냥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고 전도지 한 장을 주는데 그 전도지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쓰여진 전도지 한 장을 주더래요. 그 전도지 한 장을 받아 들고는 집에 가서 잠을 잘 때 그 전도지를 가슴속에 품고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라고 생각하며 잠을 자는데요, 놀랍게도 그날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요, 자기 입이 하나님 앞에서 열리기 시작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실컷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오만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하고 거기 회개를 했대요. 꿈속에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하고 나서 깨고 나니까 꿈이더라고요. 꿈인데 너무 생생한 것 같은데 더 기적 같은 거는요, 깨고 나서 입이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고창석 씨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술 끊고 도박 끊고 뭐 주색 잡기 다 끊고 그다음부터는 앉아갖고 자기 손으로 직접 새끼를 뽑아가지고 집신을 만들고 장터에 나가서 집신을 판 것이 아니라 집신을 팔면서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사람에게 집신을 나눠줬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 옛날에 고창석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잖아요. 내 아니까 내
이런 모습 이대로 내가 살았던 내 삶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도 새 신을 신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고창석 씨가 고창희 씨 신발을 나눠주면서요, 새 신발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도 새로운 삶을 살 테니까 당신도 새 신발 신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하고 신발을 나눠주고, 그때부터 게일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사에게 동참하면서 주의 잘하고, 게일 선교사님이 서울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습니다. 그 연동교회인데, 연동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때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사역을 하고, 그 연동교회 초대 장로님으로 고창희 씨가 초대 장로가 되어서 많은 사역들, 전도 사역들, 영혼구원 사역에 힘썼다는 이야기가 연동교회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어디서부터 임합니까? 환경이 변했습니까? 삶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삶의 변화는 어디서 나타났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놀라운 평화를 그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술도 끊고 삶에 있어서 다른 거 다 끊고 도박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이 고창희 장로님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평안을 바라십니까? 어떤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요새 뭐 추석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돈이 인생의 행복인 것 같고 물질이 삶의 평안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돈 몇십억, 아파트 그 당시에만 해도 아파트 있는 연립주택 하나를 자기 돈으로 70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대요. 검사님이시고 뭐 자기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지만 70억의 재산을 가지고 연립주택 한 동을 사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뭐 세를 주고 얻는 게 그게 좋았든지 그거 하나로만 만족하고 이게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없대요. 오히려 그 다음에 또 하나 욕심이 생기는 건 옆에 하나 더 샀으면 좋겠다, 옆에 하나 더 사가지고 더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부터 또 70억을 또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걸 하나 더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요, 70억짜리 연립주택 2개 얻고 그냥 인생 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2개를 얻고 3개를 얻든지 땅을 더 얻든지 어떠한 목적이 있고 어떠한 평안이 있습니까? 가지는 건 소유의 평안함입니까? 소유의 즐거움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 내가 사는 삶 속에 어떤 천국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에 천국이 여기도 있다고 하지 말고 저기도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이번 이 추석을 지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평안한 삶을 여러분 누리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창세기, 오늘 있던 이사야 35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가스펠송으로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나리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들과 뛰어놀고, 여러분 이런 류의 삶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런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이사야 3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평화가 깨어졌습니까? 언제 이런 평화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아닙니다. 첫째, 타락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영적 타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요? 마귀의 타락입니다. 사단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타락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의 타락이 일어나고, 사람의 타락이 나타나니까 이 세상의 타락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장입니다. 생기기도 잘생기고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이인자라고 생각을 했겠잖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천사를 만드신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향한 수종을 들기 위해, 하나님을 수종하고 찬송하기 위해 만든 존재인데, 이 마귀가 교만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귀가 교만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내가 이인자다, 자칭 이인자라고 생각했던 이 루시퍼에게 자기가 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주변의 동물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이것들에게 이름을 주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거의 동등할 만한 지혜를 가진 이 사람의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창조적 행위잖아요. 천사는 이런 창조적 행위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창조적인 행위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쉽습니까? 그럼 누가 이름 좀 지어달라고 하면 이름 짓는 거 여러분 손쉽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담은요 그 동물들의 이름을 갖다가 그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완벽하게 다 지어준 겁니다. 그걸 보고 놀랬잖아요. 누가? 루시퍼가 놀란 겁니다. 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놀랍다. 그때부터 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이러다가 내가 2인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관심에서 물어나는 것이 아닐까. 저거를 그냥 놔뒀다가는 내 자기가 위태롭다. 그렇게 쫓아내려고 마음을 먹고 뱀을 동원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내쫓아버리고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에 따라 니들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 죽을 것이다 라고 하고 기다렸던 여러분 사단의 계획, 사단의 목적이 그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 야고보서의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나오는 것은 욕심과 너희의 정욕 때문에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정욕으로 쓰고자 하여도 가지지 못하는 거짓된 정욕, 거짓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지 못하는 이런 죄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지 아세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이어트 강사가 다이어트를 하는 그 수강생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몸매를 날씬하게 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허기짐이 온다는 겁니다. 배고픔이 온대요. 그럼 여러분 배고프면 먹어야 되거든요. 배고프다는 것은 몸의 신호인데 안 먹으면서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요 가짜백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먹으면서 해야 되는 게 그게 다이어트인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배고픈 게 있고 가짜 배고픈 게 있대요. 진짜 배고픈 것과 가짜 배고픈 것을 구별을 잘해서 먹어야 진짜인데요. 여러분 진짜 배고픈 것과 가짜 배고픈 것을 어떻게 구별하죠? 진짜 배고픈 것과 가짜 배고픈 것. 여러분 오늘 다이어트에 땡 잡은 줄 아십시오.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다이어트에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배고픈 거는요 아무거나 먹고 싶대. 진짜 배고픈 거는 배고프기 때문에 아무거나 주면 먹는데요. 아니 뭐 해줄 거? 아무거나 내놔라. 배고프니까 빨리 내놔라. 먹어야 되겠다. 먹는데요. 가짜 배고픈 거는요 특징적인 것이 먹고 싶대요. 특정한 것이 먹고 싶고 특정한 것을 하고 싶어하는 이게 가짜 배고픈 거랍니다. 그건 안 먹어도 된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진짜 배고프면요 여러분 딴 거 없으면 내가 하는 말이 가짜. 여러분 3일만 금식해 보십시오. 아무거나 갖다 주면 먹습니다. 평소에 안 좋아하던 것도 먹습니다. 근데도 그냥 주면 먹습니다. 왜? 배고프거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배고프고 목마른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거나 할 때 진짜 내 영이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특징은요 아무거나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거나 주면 아무거나 다 하지 뭐 까짓거 뭐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는 아무거나 다 해요. 그런데요 이 가짜 목마름 가짜 영적인 배고픔은 뭐냐? 특정한 것만 하고 싶어요. 특정한 봉사만 특정한 일만 특정한 사역만 여기에 딱 집중되어 버리면 이거는 가짜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얻은 사람은 특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평안을 얻은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또 특정인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에 대한 목적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향하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사랑을 하라 이야기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대상만이 아닌 모두를 향한 어떤 누구라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으로 펼쳐지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인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몇 가지의 것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연약한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눌리침을 당하면요, 강한 사람은 뭐가 생기느냐면 악이 생기고 오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병이 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 까무러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기가 생겨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요, 자기 비관에 빠지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아이고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안 그래서 그래, 자기 학대가 시작된대요. 근데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약한 사람들이 있대요. 85%의 사람들이요, 자책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자기 자책이 85%.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인을 대상으로 해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0%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약 10%가량인 거예요. 나머지 5%가량의 사람들은 현재에 대한 일, 이제 현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한대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약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책을 해요. 아니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안 할 거를, 늘 자기 자책에 빠져가고 일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사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보복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보복한다는 거는요, 내가 그들을 대신 이겨주는 이런 류의 삶이 아니라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상을 해주세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것이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창장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큰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원수의 보는 앞에서 너 틀렸어, 얘가 맞았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보상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부족함, 우리의 삶의 약하고 넘어졌던 거, 여러분 세상은요, 악한 사람은요, 악한 짓을 하고도 너무 뻔뻔스럽게 살아가요. 얼굴에 진짜 철판을 깔고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 앞에 오히려 당한 사람이 아파하고, 당한 사람이 괴로워하고, 당한 사람이 힘들어. 여러분 세상은 거꾸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보복하리라, 보상해 주겠다, 그들을 향하여 내가 반드시 평가할 그날이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십니다. 힘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면 우리 영안이 감겨지게 되고 영적인 눈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누가 소경입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입니까? 누가 귀머거리입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머거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머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벙어리였고 너희가 차라리 귀머거리였다면 너희가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너희가 그렇게 사니까 오히려 구원이 너희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누가 눈먼 자일까? 누가 귀먼 자일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금 뭐 살면서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내가 늙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노인의 기준이 뭡니까? 노인의 기준. 미국의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노인의 정의, 누구를 노인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노인의 정의에 대해서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인들의 특징적인 거는 자기를 날마다 늙었대요. 내가 늙었다, 나는 늙어서 할 때, 나는 늙어서 못해. 자기를 향해서 날마다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이미 노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뭔가를 하려고 하면 꼭 하는 말이 이 나이에 내가 그거에서 뭐 하려고, 이 나이에 내가 그거 할 수 있겠나, 이 나이에 아무 소용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이에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미 노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살아가면서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다는 거. 내가 알고 오늘만 하루하루 때우듯이 살고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 내일이 오면 뭐 어쩌는지 모르지만 특별한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네요. 네 번째는요, 청년들의, 젊은 사람들의 하는 일을 보면 야, 참 좋을 때다, 나도 한때는 저랬지 라고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에 대한 삶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나이가 든 사람의 노인들의 특징은요, 듣는 거는 싫어한대요. 듣는 거는 싫어하고 말하는 것만 좋아한대요. 늘 자기 말만 하려고 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노인에 속하는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나이로, 연수로 노인과 젊은이들을 택하는 것이 이미 시대가 지나갔대요. 우리나라는 만 65세까지 중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근에 유엔에서는요, 청년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청년의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이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지고 과학과 의술이 발달되고 나니까 65세가 된 사람들도 청년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정력으로, 청년의 힘으로 살 수 있대요. 그 실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구약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를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나이 85세지만 옛날에 40여 년 전에 모세와 네가 함께 있었을 때, 그때에 내가 그 40세에 있었던 그때에 비해서 내가 힘이 쇠하지도 아니하고 기력이 약해지지도 않았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산지를 능히 취할 수 있으리.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갈렙의 말은요, 85세이지만 그는 결국 노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이런 류의 삶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가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막이 변하여 초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이 지금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악이요, 우리 때문에 자연이 신음을 하고 우리 때문에 자연이 아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동물들이,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고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의 짐승들이 그렇게 싸납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오히려 짐승들의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풀을 뜯어먹고 살고 풀 속에서 살고 어린 양과 같이 뒹굴며 고양이처럼 장난치며 살았던 것이 에덴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짐승들의 자연세계도 싸나워지기 시작했고, 자연계도 오히려 변해서 내야 될 곡식과 과일은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황금 맺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청소하거나 이런 뭐 교회 밭을 매거나 하면 김순남 집사님 와서 목사님 농사를 하면 하나님은 내보다 더 큰 농사꾼이라. 왜 그 농사꾼입니까? 하나님은 농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씨고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잡초 나는 거 보면 막 이거는 막 건드리지도 못할 만큼 난다는 거예요. 나는 가꾸고 따는 것도 안 되는데 막 잡초 나는 거를 보면 하나님은 대단한 농사꾼이라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고 키우는 데는 하나님만. 우리가 아무리 심었고요, 우리가 아무리 물을 주었어도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힘대로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멋진 땅이요 타락했어요.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때 이야기합니다. 쓰고 7절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자연계의 회복의 상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씩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 포항에 가면 이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 번씩 하면요. 서울의 그 세문안 교회에서 그 포항에 있는 그쪽 한 지역에 구룡포 지역에 한 교회를 이제 교회가 30년 된 기념으로 그 교회를 개척하나 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거든요. 세문안 교회가 세워놨고 이제 그쪽에서 자리받도록 만들어놨는데 뭐 웬만한 이 시골의 농촌 지역보다요 어촌 지역 교회가 훨씬 부유합니다. 오히려 넉넉하고요 교회가 큽니다. 왜냐하면 시골의 농사보다는 뭐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닿기 때문에. 그런데 농사를 짓고 하는 그 어촌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운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이 지나가면서 교회 벽이 무너지고 교회 천장이 날아가요. 뭐 이 교회에 누가 뭐 재직들이 있어도 누구 하나 손도 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아침에 배 타고 통통 나가면서 나 바닷가에서 이렇게 보면 배가 교회를 보면 지붕 날아가지 벽 무너졌죠. 아무것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고기라도 좀 많이 잡으면 뭐라도 하겠는데 내가 어찌 하겠습니까 하다가 배 타고 한 번은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들어오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배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내일은 내가 나가면서 내가 이리저리 하고 뭐 내가 쓰고만 남고 이러면 내가 뭘 하기보다는 내가 내일은 나가서 내가 고기를 열어서 고기가 잡혀 들어온 것들이 다 있으면 내가 그 전부 다 받아서 내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이제 지붕하고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이소. 아 그래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고기가 잘 된 동네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이쪽에다가 어망을 치고 또 부자들은 또 이쪽에다가 어망을 치고 자기는 제일 고기가 안 들어오는 중간에다 어망을 하나 쳐놔는 이제 위에 그 통발이잖아요. 둥그렇게 해가지고 쭉 늘어나면 고기들이 이제 통발 타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나가면서 하나님 좀 이제 어떻게 고기가 좀 잡혀야 저 교회 지붕도 고치고 교회를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 은혜 주이소 하고 그 갔는데 이 통발을 여는데 통발을 잡는 순간에 뭐 검은 게 묵직하니 툭툭 하더래. 그게 뭔가 하고 또 들은 순간에 그 안에 방어대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안에 꽉 들어가죠. 자기 통발에 가득 차 있잖아. 너무 놀라서 막 방어대가 왔다고 그 묶어 놔놓고 나가고 방어대다 해놔놓으니까 양쪽에 있는 요 어장의 주인, 요쪽에 있는 어장의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도 그럼 방어대가 왔는가 싶어가지고 나가고 봤는데 자기 통발과 자기 어망에는 거기 방어대 한 마디도 없었어. 근데 그 어망에만 방어대가 소홀하게 들어왔는데 이건 누가 뭐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방어대가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자, 저 어망에 들어가자. 줄 서라 줄을 서시오. 이래가지고 줄을 서면 한 마리 들어가고 두 마리 들어가고 세 마리 들어가고 이래 되면 몰라도 그렇게 안 들어가고 그냥 어망에 놓여 있는 대로 고기가 근데 어망에 있는 고기들을 조금 열어 풀어가고 팔고 1차 팔고 2차 팔고 3차 팔고 산 걸로 팔아야 값이 나가니까 그 열어갖고 팔았는데요. 그 돈이
뭐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주에 신문에 난 게 일단 600만 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70억. 근데 교회 아예 새로 지어버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에도 먹고 살 만큼 횟집을 건물을 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게 약속 지키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또 얼마나 또 복을 주셨는지 그해 12월 25일 날 이 배 타러 나가서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다른 어장에는 없는데 자기 어장에 딱 들어가니까 밍크고래가 한 마리가 다 그물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물에 고래가 안 잡힌대요. 고래가 안 잡히는데 밍크고래가 탁 가면 이 고래가 힘 한번 쓰면요 그물 같은 거 뜯어내고 그냥 도망가면 도망갔지 결국 그거 안 해요. 고래가 그 한번 밍크고래가 마리가 탁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또 놀래게 해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노 이래가지고 그 고래를 바라보고 어망을 살살 걸어가지고 이 고래를 배에 끌고 싹 끌고 오니까 이 고래가 그 개처럼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물에 묶인처럼 그냥 살살살살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구름포 항에 들어와가지고 산채로 팔았대요. 그 밍크 고래를 갖다 팔았는데 그 판 가격이 3억 5천에 팔았다. 살아있는 고래 한 마리. 하나님은 보너스도 받았다. 이 짐승이 뭐 많이 통합니까? 여러분 물고기 길들일 수 있습니까? 고래를 길들일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니까 방어 때든지 고래 때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자기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연계를 사람이 정리하겠습니다. 자연계를 사람이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놀라운 일들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자연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자연계가 이미 신음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자연계가 신음하는데 뭐라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연계의 탄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밭에다가 뭘 심으면 대박이 나겠습니까? 뭘 심으면 대박이 날까요? 아시는 분? 우리는 모르죠. 해마다 뭐 농사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심었는데도 심고 나서 오히려 막 갈아엎어가지고 망하게 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서 우리는 예측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측을 누가 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계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참다운 평화의 약속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진정한 평화,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평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의 진정한 평화, 오늘 정치 현상으로 바라볼 때의 나라의 진정한 평화 어디에서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룰 수 있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병원에 가고 마음이 아파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늘 이야기하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마음에 힘든 거 내려놓으세요 하고 주는 약들이라고는 전부 다 수면제. 약 먹고 그냥 편히 자세요. 잊어버리고 자세요. 사람만 막 무기력해갖고 막 쭉 힘 빠지고 이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이렇게 살죠. 세상이 만드는 강제적인 평화 가지고는 없어요. 그게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화가 임할 때만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정한 평화는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바로 이 구속함의 길을 지나가게 될 때에 악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은 거기에 못 지나간대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많아집니다. 이 많은 인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앓씀 모르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난다. 이 험한 인간 세상 그 두려움은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뭐 전쟁하지 말자고 손잡는다고 전쟁이 없어집니까? 아닌데요. 전쟁하지 말자 웃으면서 뒤로 더 큰 칼을, 더 놀라운 협박하는 무기를 만드는 게 정치 세계 아닙니까? 정치로 평안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다 거짓말입니다. 1차 세계대전 마치고 서로 국가 연맹을 만들어서 유엔 연맹을 만들어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고 한 그 순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세계를 절망에 빠뜨렸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수완과 정치가들로는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경우도 평안없습니다. 뭐 구정을 지나가면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만나서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자, 잘 지내자, 잘 살자 약속은 잘합니다. 과연 평화가 왔습니까? 저녁이 되면 쓰레기 치우는 거 꼭 싸우기 갖다 버리라 그러더라. 그래서 맨날 아니 내가 그 딴 거 하고 있는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너 깜빡이 잡았다. 니는 맨날 잡구나. 이러고 둘이서 쓰레기 치우는 거 갖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뭐 맹세한지 하루 못 지나. 그런 사람이 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맹세하고 서약하고 각서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놀라운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실 때 맹인들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서고 문둥이가 치유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는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거지가 일어나서 다리를 고치고 일어나는 순간 아따 이제부터는 내가 몸 나았으니까 내가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간 사람 없어요. 치유받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일을 증거하겠다고 다녔던 많은 사람들.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어디로 피난을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서는 그래서 우리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걸로 살았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을 잃어버렸잖아요. 뭐?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요. 삶의 진정한 평화가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집 한 채 사고 나면 아이고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만 갖고 되겠나? 하나 더 사갖고 골고루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나? 뭐 만들어주고 나면 또 이것도 해가지고 저것도 줘야 되지. 평생 집 사다가 끝날 텐데요.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을 집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평생 집만 사다가 끝나. 평생 땅만 사다가 끝나버려요. 그런 목적 없는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35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저 천국에서도 얻는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에만 목표를 두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 진정 이 땅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에 네가 죽어서 가는 그곳만이 천국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나는 이 순간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여지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천국이 임하여지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천국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핑계대죠. 저 인간 때문에 안 되겠다. 자 때문에 안 되겠다. 누구 때문에 내가 평안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꺼풀보다 가깝습니다. 네? 눈꺼풀은 밖에 여기에 붙어 보여요. 천국은요 요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눈꺼풀 안에 있습니다. 눈꺼풀보다 가깝습니다. 여러분 손가락보다 가깝습니다.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뭘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이소. 사업 잘 되게 해주이소. 자식 잘 되게 해주이소. 취업시켜 주이소. 뭐 하게 해주이소. 여러분 그런 기도도 좋아요. 하지 마라 소리 안 할랍니다.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하고 소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못합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 내 삶 속에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내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기를, 주여,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프랜시스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너무 기쁘게 살았는데, 그가 기쁘게 살아가면서요, 그가 고민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날 텐데 육신으로 입고 있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 날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날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손 모으고 간절히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성은을 입었잖아요. 그의 삶 속에요, 손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적이 나타난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찢어진 그 손가락 속에서, 손바닥 속에서 피가 뭉클뭉클 솟아나는데, 그 피가 솟아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것이 주님이 날 위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였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자신은 부유한 자이고 자신은 능력자이시지만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부유함으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거든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의 삶 속에 뭘 하시는 겁니까? 너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프랜시스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며, 그것 바라보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만나러 갔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지나고 우리가 다시 만나면서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가졌을까? 어떤 목적을 가졌을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바라보면서 진짜 내 마음의 소원, 내 욕심, 내 정욕이 나의 삶 속의 소원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때로는 아니라는 것들을 경험하고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몰랐다면 우리 두 번째, 영적인 눈이 아직 열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셨던 이 삶을 잘 기억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내 영의 삶이 열려져서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사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명절을 지나면, 또 우리가 자녀들을 만나 구정을, 내년을 기약하면서 어떻게 살고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서 은혜를 얻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먹어도 우리의 삶이 차지 아니하고 마셔도 우리의 인생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아와도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잠시 잠깐의 재미는 있어도 영원한 기쁨을 얻지 못했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내 소원의 만족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이 정말 내 마음에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명절을 지나며 참다운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영원히 나누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가진 능력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 다 베푸시고 자신의 삶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며 품에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적 소견이 되고 영적 안전뱅이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눈을 띄워주시고
내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살아가며 진정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 내 삶에 참 평안을 얻어 나아갈지를 잘 생각하며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손들 위에 생애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